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2023년도를 또 맞이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게는 어떤 희망이나 소망 같은 것들이 제 속에 이렇게 막 움찔움찔 올라온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은 어떤 것이냐면 믿음으로 하면 된다. 제가 연초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어떤 기도할 때 항상 부르라고 준 찬양이 하나 제게 있었는데 그 찬양이 어떤 거냐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 찬양하고요. 또 하나는 옛날 찬양인데 능치 못할 일 없다. 갑자기 찬양 생각이 안 나는데 주께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주님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불러야 되겠는데 그 찬양을 제게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도전하면 이 시대가 사람들이 전도도 안 되고 뭔가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게 진짜 기회의 시대고 어떤 도전할 수 있는 좋은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하고 2023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던 어떤 패턴이나 그런 안에서 좀 지금 안 되니까 지금 좀 어려우니까 아니면 지금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때문에 멀기고 설켜서 좀 괴로우니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도전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또 우리 교회도 도우시고 또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또 기도의 자리나 예배 자리에 주님을 갈구하는 심령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잠깐 1, 2절 말씀을 먼저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느니라. 바울 및 바나바와 그의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을 많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예수 믿게 하고 또 거기 어떤 경우에는 교회도 세우게 하고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떠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어서 그렇다 바나바여서 그렇다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역사를 다 마치고 본 교회에 돌아와 보니 이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이 본교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지 않았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하지 않는 다른 어떤 복음이라고 할까요? 다른 어떤 가르침들을 안디옥 교회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경건한 바리새파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와서 너희도 앞으로 모세가 가르친 그런 어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순진하고 이 교회가 이제 뭔가 이렇게 어떤 사도들이나 그런 어떤 케어를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받고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아직은 뭔가 어떤 교리적으로나 어떤 논리적으로나 아니면 그런 성경적으로나 뭔가 이렇게 이 스테이블하다고 그러죠. 안정적으로 교회가 성장한 그런 교회는 아니고 이제 뭔가 성장하고 부흥은 하지만 뭔가 조금 교리적으로 약하고 복음에 대한 깨달음도 좀 약하고 뭐 복음에 대한 어떤 절실한 그런 생각도 좀 약하고 모든 부분에서 좀 연약한 그런 교회가 성장은 했지만 그런 것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에 와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고 이제 바리새파 유대인들, 그것도 바리새파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만 와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할례를 받고 또 모세가 가르친 할례를 받는다는 그 말 자체는 어떤 뜻이냐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을 지켜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큰일이 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방인 전도하는데 큰 문제가 생기겠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해버렸으니 이게 참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은 그 사람들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교회가 시끄러우면 여러분 안 좋죠? 교회 시끄러우면 참 힘듭니다. 교회 시끄러우면 목사님들도 힘들고, 목사님들이 힘들고, 또 거기 있는 모든 중직자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어린애들까지 힘듭니다. 저도 이제 분쟁하는 교회에 이제 좀 있어 봐서 아는데, 아유, 그 진짜 교회에 그렇게 되면 삶 자체가 다 힘들어져요. 여러분, 교회가 조용하고, 평안한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있던 충성교회가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분쟁이 없는 교회여서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뭘 어떻게 한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선 조용하니까 제일 좋다 이런 생각을 할 만큼 한국의 교회도 그렇고 세계의 교회들이 다 이렇게 분쟁이 많고 이 정쟁론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나중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분쟁이 생기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이 리더십들이 생각을 한 거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충돌이 생기고 교회가 시끄러워서는 곤란하다. 우리는 아직 교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약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좀 지도를 받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가고요, 바나바도 가고, 그리고 아까 말한 어떤 율법을 지켜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바리새파 사람들도 몇 사람이 같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1, 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려가면서 이제 바나바와 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전도도 해가면서 그렇게 막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어느 수준에 가게 됐냐면 이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말하며 이랬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처음 이제 세계 선교를 나간 거 아닙니까? 세계 선교를 다니면서 이제 온갖 지역, 이고니오나 이쪽이나 막 다니면서 이제 선교를 해가지고 온갖 기적도 일어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열매들을 맺고 나니까 보고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제 안디옥 교회도 했겠지만 예루살렘 이제 교회에 가니까 장로들이 이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제 맞아주고 거기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은혜 받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아이고, 정말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정말 수고했다 그러고 다 칭찬하고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 5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갑자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할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기가 태어나고 남자아기입니다. 태어나고 8일 만에 해야 돼요. 8일 만에. 그리고 할례를 그렇게 안 했으면 어른이 돼서라도 할례를 하는 겁니다. 그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다 수술을 해가지고 다 할례를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가 말한 것처럼 모세가 명한 율법이란 것은 특별히 레위기를 말아요. 특별히 레위기를 말합니다. 그 레위기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새벽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다시피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제사 얘기 나오죠, 먼저. 그럼 제사 얘기 나오면 제사가 5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속죄제, 속건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다음 번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벌써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죄를 담당하셨는데 이 모든 죄를 이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것도 지키는 거지만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절기 문제가 있죠. 절기는 여러분 3개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 이 3대 절기가 있거든요. 이 3대 절기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물도 바치고. 원래는 3번 오게 돼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한 번씩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까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 없어요. 근데 지금 멀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가야죠, 뭐. 근데 여러분, 이 오순절, 초막절, 우리가 6월절 이런 거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봤다시피 그 절기들이요, 다 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농사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저 위에 이제 안디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순례로 와야 되는 거죠. 지금 뭐 터키 지방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이 3대 절기에 맞춰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왔다 가면 2달이네요. 1년에 2달 뭐 하는 거예요? 순례 왔다가 갔다가 또 이제 집에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은 다 끌고 가야죠. 이거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지켜야 되겠죠. 이방인들은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 얘기는 뭡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율법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사람이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은 제7 안식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조건 안식을 지키는데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안식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예. 근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펴봤다시피 하나님께서 안식을 그렇게 지키라고 말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목사님, 그럼 보통 우리 목사님들 다 주일 잘 지키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정말 뭐 어떤 목사님들은 돈도 쓰지 마라 그러고 뭐 밥도 사 먹지 말라고 그러고 공 차면은 막 머럭하고 뭐 그러시던데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러지만 그건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주일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7 안식교가 안식일에 목숨 걸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이방인이 틀려요. 여기에 이거는 우리가 지금 2000년 지나가지고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요즘 우리가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돼지족발이 먹고 싶어요. 돼지족발을 먹었어요. 근데 레위기에 돼지족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장어구이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장어덮밥 같은 거 왜요? 일본식 장어덮밥 같은 거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밥 얹어가 먹고 좀 이렇게 맛있잖아요? 안 드셔보셨구나. 안 드셔서. 장어덮밥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장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레위기에 따지면 장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못 먹어요. 여러분 우리 저기 또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먹는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사시미 있죠. 왜 이거 일본 말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초밥을 여러분 이렇게 얹어서 먹잖아요. 초밥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대구 사람들 뭉태기 있죠. 뭉태기 뭔지 아시죠? 뭉태기 여러분 그냥 고기 구워 이렇게 막 불을 구워 먹습니까? 아니면 뭉태기 그냥 생걸로 먹습니까? 뭉태기 뭐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레위기 큰일 납니다. 말했죠? 예,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보통 보면 또 이렇게 맛있는 그런 비빔밥 보면은 이렇게 육회 얹어주죠. 육회 얹어주죠. 육회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레위기에 따르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회 잘 먹죠? 선짓국 우리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준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얽매이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사람들이 일반적인 시각에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할 말은 없는데 오늘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유대인들하고는 틀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만약에 할례를 행하는 문제를 유대인들인데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저는 그건 반대예요. 당신이 유대인입니까? 그러면 할례를 하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이해하시죠?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할 때 당신이 유대인입니까? 그럼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어진 잣대는 틀린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누가 깨달았습니까? 베드로가 깨달았죠. 그리고 베드로가 7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공회 중에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체험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이렇게 할례 행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를 사람들이 다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을 얽매게 할 것이 아니고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법에 따라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단속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이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공의의회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최초의 이 총회가 열린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도들, 그리고 또 이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대교라는 안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살아왔는데, 그리고 이제 이 유대교라는 그 뿌리가 있는 이 기독교라는 것을 앞으로 어떤 정립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정리를 잘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여가지고 정리를 막 하고 회의를 계속 오랫동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고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누가 나서서 얘기를 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 이야기인데요.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6절 말씀에 사람들이 모여서 막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유대인의 사도의 모든 대표는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오늘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하시려고 나를 택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느 날 환상 중에 아까 제가 말했던 말씀 있죠? 장어덮밥, 돼지족발, 닭발튀김 이런 거 들어가 있는 음식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죠.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말입니다. 그런 음식이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물회도 내려오고 가시리 와가지고 막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막 내려왔는데 그걸 보고 이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거 못 먹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올라갔어. 조금 있으니까 또 내려왔어. 몇 번 왔다 갔다 합니까? 3번 왔다 갔다 합니다.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첫 번째부터 하나님께서 야 이거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는 나는 경건한 그리스도이니까 이거 못 먹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이제 베드로가 그걸 다 이제 안 먹고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넬료라는 사람 집에서 이 베드로를 초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막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전파했더니 거기 앉아있던 회중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아버린 거죠. 성령을 받고 은혜 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회개하고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큰 성령이 내리시는 그런 불같은 은혜가 그 가족과 그 모든 식솔들 그러니까 부하들도 있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이 로마 백부장 이방인인데 그 집안에 그렇게 기름 부음이 막 있고 이러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이거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그런 어떤 것들이 만약 이방인에 대해서 본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할례도 해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안 주셨을 텐데 은혜를 이렇게 해서 주시는구나. 이제는 예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 이런 거 갈려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먹던 거 먹고 그렇게 물론 이제 핏째는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방인들 터치하지 않는 거죠.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넬료 집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됐는데 그게 뭐예요? 나를 택하셔서 미리
체험하게 하셨다는 그 말이 7절의 말씀이에요. 그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벌써 그 유대 교회에 있는 장로들과 사도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한 10년 세월 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를 만나고 한 10년 지나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할례를 했다 안 했다 문제가 이 차별의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제사 지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누구에게요? 예루살렘 공회 전체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모든 어떤 선교 지침과 앞으로 이방인을 향한 어떤 선교의 어떤 방향을 지시하는데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못 감당했고 10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얘기는 뭡니까? 이 중에 솔직히 말해서 율법 제대로 지킨 사람 어디 있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도 제대로 못 지켰고 나도 솔직히 제대로 못 지켰는데 그걸 지금 이방인들에 대해 시켜가지고 지금 2달 동안 왔다 갔다 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베드로가 좀 심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하냐.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 바리새인들도 조금 억울하죠. 자기 딴에는 배운 게 그거니까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아닌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어떤 가지고 온 그런 유대의 어떤 관습이나 습관과 규례를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지켜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한다 얘기입니다. 시험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신앙을 하는 것은 시험한다고 베드로가 심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대가 다 지났으니까 거기에 전혀 얽매이지 말고 신앙생활 하면 된다 하는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뭡니까?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이야기나 바나바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이나 할례 같은 걸로 규례 같은 걸로 이방인들을 얼마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얘기해 보면 참 이게 한 2가지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참 좀 이게 아이러니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베드로도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도 사실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죠? 베드로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서 죽이려고 처형하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랬던 바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것이죠. 이게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그리고 바울도 그랬고 이 2 사람이 다 철저하게 유대교를 신봉하고 따라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인데도 바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심으로 인해서 이방인에 대한 어떤 그런 변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2가지 정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요, 복음에는 반드시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유기성 목사님의 교회에 자신의 교회에 목회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제가 참 이렇게 좀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유기성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이제 교회를 저기 하면서 이 유기성 목사님은 또 젊을 때 뭔가를 해보고 싶잖아요. 열심히 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안 하고 싶겠어요. 다 열심히 하고 싶죠. 목사님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죠. 뭐 잘 안 돼서 그렇지만 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도 자기가 어떤 교회를 새로 맡고 나니까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싶겠어요. 물론 자기가 처음 맡았을 때보다는 지금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됐지만 그 처음에 맡았을 때만 해도 그렇게 뭐 유명한 교회 이런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잘해보고 싶겠죠. 잘해보려고 여러 가지를 변호를 시도했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면 이제 장로님들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막 실탁하고 권사님들이 맨날 크레임 넣고 막 뒤에서 뒷담화하고 교회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 새로 오셔가지고 열성 있는 걸 좋은데 좀 자꾸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막 실탁하고 막 이런 벌어지고 나중에는 회의가 막 이러고 그러니까 밤낮 집에도 안 가고 전부 모여가지고 회의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말까지 나오냐. 목사님 못 벗으십시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벗으십시오 막 이러고 이러니까 그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여기 아니면 할 데가 없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겠죠.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었는데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이거 너 이렇게 네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뭐 옷 벗으라고요? 벗지요 뭐 이렇게 하면 마귀에게 진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 마귀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쟁론이 벌어지고 변론이 서로 일어나고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언제 그럼 알겠습니다 이러고 옷을 안 벗고 그만 안 두고 어떻게 했냐면 모든 거를 처음에 자기 오기 전에 다 돌려버렸어요. 이해하시죠? 예배 순서 그 다음에 거기 어떤 뭐 목회적인 어떤 방향 뭐 이런 것들을 다 옛날 목사님이 하던 방향으로 다 돌려버렸어요. 딱 그대로 싹 돌려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죽은 듯이 지냈대요. 입 다물고 가만히 계셨대요. 입 다물고 기도만 했대요. 기도만 했는데 한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달라지더래요.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후에 다시 다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하자는 대로 다시 돌아왔대요.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자기 생각이 어떤 주장이나 그런 거 가지고 이게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분쟁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때는 서로 화합하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막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됐으면 주님께서 변화를 시켜주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 이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그 유기성 목사님이 이분이 참 착하고 온유한 목사님이 돼가지고 교회를 잘 치리하고 그렇게 또 목회를 하셔가지고 교회를 성장시켰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봤습니다. 교회를 뭔가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면 항상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걸림돌이 어떤 면에선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담임 목사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도 안 하고 저부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기도 안 하고 뺀질거린다 그러면 성도님들 두 번째 치고 저부터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뭘 하자 뭘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주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복음에는 걸림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걸림돌이라는 것이 꼭 나쁜 의미에서 걸림돌하기보다는 좋은 의미이긴 하고 또 그것이 어떤 업적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로서 좋은 일로 작용을 하긴 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버려야 될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장만 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맞죠? 시간은 설교가 오면은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보다 제가 대부분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목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노파심 같은 게 있습니다. 노파심.
이 노파심은 어떤 사람의 농담 삼아 노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는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가르쳐야 될 것 같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 같고 내가 막 단속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지금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 지금 우리 연세가 지금 우리 만약 김창호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 같으면 60이 다 되셨잖아요. 그런데도 만약에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부모님들은 말씀하시겠죠. 말씀하시겠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부모들이 잔소리하는 거 아닙니까? 막무락하고 잔소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이렇게 뭔가 뭐 그런 어떤 노파심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제가 자꾸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로 하는 것보다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진짜 요구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 교회를 위하자 이런 것보다 정말 여러분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가 알기에 우리가 막 기도하고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주님이 잘 주시지는 않습니다. 기도 응답을 안 하시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진짜 전폭적인 지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 일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알기 힘듭니다. 알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 마음에 걸림돌이 있다 그러면 그 걸림돌이 오늘 이방인 전도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할례가 그들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 속에서 뭔가 관습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종교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주변에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지만 그거 다 포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지. 그럼 그거 따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리했으면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는 어떤 주장이나 새로운 경향이나 아니면 어떤 합의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막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깨어있고 잘못되어 가지 않는 그런 어떤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변화를 어떤 꾀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려고 그러면 우리 자신의 변화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바꿔주시는 거지. 그거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일방적인 담임 목회자의 어떤 목회 어떤 그런 어떤 전략이다 이런 것들에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은 제가 우리 교회 좋은 것을 너무 위대한 교회라는 그런 어떤 슬로건을 만들어낼 때는 이 교회가 여러분 위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공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자가 이제 강에 가서 나룻배를 찾아가지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나룻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강가에는 왔는데 나룻배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가서 나룻배를 찾아와라. 어디에 있는지 좀 물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물으러 갔더니 동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왔어요? 그럼 지금 나룻배 어디 삽니까? 당신 누굽니까? 나는 공자의 제자 자해입니다. 누구입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공자쯤 되면은 뭔가 딱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공자쯤 되면. 이해하시죠? 그 대단한 공자쯤 되면 나룻배 여기 있다 가자 이러면 직선으로 딱 가서 딱 타고 딱 건너가야지 뭘 그런 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자해란 제자가 있으면 공자의 제자가 그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너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어. 공자가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그러자면서 지금 자기 쓸법을 하고 다니는데 그래봤자 우리도 다 해봤고 그거 그래가지고 안 돼.
그냥 안 되니까 도 닦은 것처럼, 도 통달한 것처럼 그냥 우리처럼 그렇게 그냥 세상이 그렇구나 이러면서 고기나 끄덕거리면서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이제 아득바득 그냥 뭘 해보려고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너 그렇게 살지만 너 공자 쫓아가봤자 공자는 자기가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쫓아가봤자 너한테 남는 거 없어.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너 그냥 그냥 좀 대강 살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자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공자에게 이제 말한 거죠. 스승님, 어디를 갔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자가 그 자애란 그 제자 보고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제자 짐승처럼 살 수는 없잖아. 짐승처럼 살 수는 없잖아. 나도 안 되는지 알아. 그러나 안 돼도 해야 되는 게 인간이고, 안 되면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는 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인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뭔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그 교회는 그냥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우리가 어떤 전환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자꾸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속 시도하고 기대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 수준에서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계속 도전하고 변화를 꾀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안 된다고 포기하고 그러면 좋아, 나는 이게 세상살이가 다 그런가 보다 끄떡끄떡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깨지더라도 또 하고 엎어지더라도 또 일어나서 또 하는 거예요. 변화를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제 어떤 기독교인,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하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런 삶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고 베드로와 같은 삶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우리 생각에는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기 의견을 취합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뭔가 변화는 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뭔가 이 교회 자체 시스템이나 모든 어떤 사고나 세계관 자체가 뭔가 한 바퀴 뛰어올라야 되는데 여기 주저앉느냐 뛰어오르느냐, 하나님도 아마 관심을 가지고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성공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전도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율법을 가르치고 할례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강요하지 말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대로 그 사람들 성령께서 그 마음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구원을 베푸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대로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제사 지내야 된다, 아니면 절기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결정을 바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맨 처음 받은 공의회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오늘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잘못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된다, 이런 어떤 그런 복음들이 여러분 전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도 그 한계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국경이 있고 이거 넘어가면 안 돼, 혹은 또 마귀가 볼 때 얘들은 여기만 넘어오지 않으면 내가 손 안 대겠어 하는 그런 수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넘는다고 보면 여러분, 마귀도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도 공격할 것이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무력한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공자의 말처럼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 짐승처럼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지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해 본 것도 아니고 우리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계속 이 변화를 시도하고 그것이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야 된다는 그런 변화를 꾀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그런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변화를 시키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열심히 갈구하고, 특별히 또 뭔가 이렇게 주장하고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고 뭔가 관계가 흐트러지고 그런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 이런 문제들이 주님께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귀의 모든 유혹이나 마귀의 모든 그런 불협화음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준다는 것을, 이 진리를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히 나아갈 때 모든 변화를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그름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또 승리하는 우리 예수비전 충성교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금요 심야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3가지 큰 제목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